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니누에까지 또 아수르 나라까지도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어느 누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내는 그 니누의 성은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에 하루 동안만 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지나야지만 이게 걸을 수 있는 그 성읍인데 하루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전해졌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자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고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왕자회에서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바로 지금 요나서 3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왕이 내린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인 거죠.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심지어 왕까지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회개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니누에,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 작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가 오기 전에 수년 전에 이미 이 니누에에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의 응징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죄를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굳은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이제 요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네의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즉각 반응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그 뉴질랜드 령에 있는 뉴기니 섬에 있는 부족들, 이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그 종족들은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부족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미덕은 적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살찌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살찌웠을 때 그를 처참하게 죽이는 거, 그리고 그의 살을 먹는 거, 그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위 부족에게는 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풍습인 거죠. 배반이 그들의 최고의 미덕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 리차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광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에 꽂혀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굉장한 최고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의 접촉점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뚜안족이라는 족속과 사위족이 있는데 이들이 늘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제 추장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 추장들의 자녀 100일이 지나면 이 추장제의 아이를 서로의 부족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부족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극진하게 돌보고 키워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를 너희들이 교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족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니누의 성에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이 무너지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변화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뭇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멸망하다와 변화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니누의 성에 선포되었던 것은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누에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된 거,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그게 정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외의 말씀, 바로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바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려고 뽑아내려고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나의 뜻을,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할 줄 알고 이미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한 말씀을,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하는데 무엇이 무너진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들, 악을 행하며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지었던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게 니느웨 사람들만 은혜를 입은 건가요?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온전히 품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품어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제3자처럼 지켜봤던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것을 굉장히 성내면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실까봐 제가 고국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요나의 이런 성냄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도망치지 못하게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악랄했던, 정말 뼛속까지도 악인이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들 북이스라엘의 그 동족들이 이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어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그저 그에게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를 위한 회복 솔루션을 진행하십니다. 요새 이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 그 자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금쪽이. 얼마나 귀하다 보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죠.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우리의 자녀도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금쪽이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에게도 이제 어떤 것들을 예비하죠? 박넝쿨을 예비하고 또 벌레를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합니다. 그가 이제 동쪽 성읍 동쪽에 서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 이제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게. 근데 중동 지방에는요, 햇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시냐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이제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박넝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햇빛을, 뜨거운 햇빛을 혼자 맞아야 됩니다. 그 햇빛을 맞고 살 식물들은 없죠. 그런데 그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데 우리 이런 말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데 반대로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 먹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먹이를 잡지만 일찍 일어난 벌레는 죽음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박넝쿨을 갉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넝쿨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죠. 햇빛은 쬐죠. 뜨거운 동풍까지 부니까 완전 한증막이 저리 가랍니다. 땀은 막 엄청 나죠. 거의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박넝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듯이 내가 오늘 이 니느웨 성에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음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다혜리가 신발을 놓으면요 늘 항상 거꾸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꾸로 신어요. 그래도 편하대요. 그 신발을 신는데, 그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끝은 종말은 죽음인데, 사망인데, 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혹여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의 왕이 했던 게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병원 이 제2대 원장이었던 포사이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해야 할 일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해야 될 것은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우리의 하나님,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증거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넘치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에 젖어 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